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죄가 사라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감시자나 사장님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죄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복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다.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버림받을 수 있게 되는가? 우리의 열심과 자기 의를 드러내어
올바른 지식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반드시 이 올바른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라는 사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은혜가 은혜 되게 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천국 티켓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의 삶이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을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몸에 있는 이 죄의 DNA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익숙하게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가까워져서 방종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이들은 입으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면서 삶은 예수의 삶을 전혀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 많은 경우의 숫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행위, 종교적 열심, 교회 봉사, 헌신 이런 것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와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내 수단이 내 신앙 행위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죠. 이 둘 다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반대로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가 형성되면 이웃들과도 은혜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조금 잘못하고 실수해도 은혜로 덮어줄 수 있는 은혜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장님이나 감시자로 보면 우리도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이웃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의 성과와 노력과 그들의 결과로 그들을 측정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은혜로 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람들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이런 관계들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결론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이 버림받음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지죠. 이것을 이제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접붙이기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기 해서 여기서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이고 우리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인데 이 돌 감람나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교만해질 수 있고 또 똑같이 율법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를 아낌없이 베어버렸는데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하나님이 왜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가차없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시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는
똑같은 이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는데 그들이 복음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심지어 우리가 돌 감람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욱 겸손히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완성해내야 됩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절대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방종으로도 치달아서는 되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접하여 살고 있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죄와 싸워 이겨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죄와 싸워서 또 패배하고 또 고꾸라지고 또 좌절할지라도 너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절대 율법으로 치달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전혀 하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이미 그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그 어떤 복도 필요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복도 더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더 복을 얻어내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이 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밭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건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새벽 기도에 처음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복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찾아가고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미 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다 누리는 거예요. 복 안에 이미 들어갔고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땅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로는 유브라테스 강, 밑으로는 애굽의 편방, 이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고 가문별로,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계석을 옮기면 안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이 있어요. 이 분복을 잘 지키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더 충성하고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땅이 늘어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그 복을 하나씩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라는 엄청난 복,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이 복은 많은 경우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 위대하고 창대하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내가 충만히 느끼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배우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입니다. 이 배우자는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한 명 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배우자가 갖추고 있지 않은 그 어떤 것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남자나 또 다른 여자가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게 세컨드로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내 배우자와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충만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복, 관계적인 복, 정서적인 복, 이 복을 내게 주어진 이 배우자와 충만히 누려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내게 주어진 자녀.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신앙적 열심을 한다고 해서 이 자녀가 바뀌지 않아요. 이미 내게 주어진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해도 내 삶의 환경 중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고 내가 이 주어진 삶의 환경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어느 부분은 바꿀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안 돼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자연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 일반 은총 속에서의 이 충만함들을 누리는 거죠. 본문에서 좀 벗어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복을 더 많이 얻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신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접붙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붙이기를 하게 되는데 왜 접붙이기를 하는가?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농업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중고등학교 때 농업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레몬이나 감귤이나 이런 것을 탱자나무에다가 접붙이기를 합니다. 탱자나무는 병에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이걸 접붙이기를 하면 병충해로부터 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수확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무가 오래되면 열매를 많이 못 맺어요. 그러면 새로 얼마 안 된 나무를 접붙이긴 해요. 그러면 이 얼마 안 된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세 번째는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무는 A라는 품종이에요. 그러면 이 B라는 품종으로 바꾸려면 B라는 품종의 가지를 접붙이기를 하면 열매가 B라는 품종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지는데 가지는 새로운 것들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가지를 쳐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다 접붙였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다윗 이런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올라오는 이 놀라운 자양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버리셨는가? 왜 버리셨는가? 그들이 우리랑 예전에 똑같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은혜를 깨달아 다시 복음화로 들어오는 거예요. 30절부터 33절에 있습니다. 이게 신비인데요. 이게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입게 하셔서 은혜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는 그들을 불순종, 죄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버리신 거죠. 똑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은 그들로 죄를 깨닫고 나에겐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신비인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죄 지을 걸 다 아셨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사람들로 죄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적 열심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이때는 또다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은혜를 얻었어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또한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뭔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뭔가 한다고 해서, 먼저 내가 뭔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 사장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내가 뭘 아무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그렇게 갚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주님 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다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들, 이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보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성도님들은 내가 걸어온 이전의 삶을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었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이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곧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창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얻어지는 그 진액, 그것으로 너희가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고, 너희가 그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다. 이 뿌리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제 뒤에 더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도 하게 됩니다. 어제 보았듯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과 우리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판과 같았던, 뿌리와 같았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점점 쇠락해가고 복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쓰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옮겨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자칫 잘못하면 그 교회를 비난하고 그 교회를 평가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그 교회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내 신앙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 교회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 신앙의 전통과 유산들이 나에게 진액이 되어져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미 우리 성도들은 본교회를 떠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 여전히 빚진 마음과 그 교회에 대한 고마움들이, 그곳에서 지냈던 그 신앙의 좋은 유산들과 추억들과 그곳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이미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생각날 때마다 거쳐왔던 교회들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결국은 다 빚진 자들입니다. 소품교회 역시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은혜되도록,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도록 늘 복음에 붙들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아무 자격 없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지만 그들은 교만하여지고 율법으로 치달아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주의 복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들을 충만히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우리의 이웃, 배우자, 자녀들, 지체들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성장했던 모판과 같았던 나의 모교회들, 나에게 좋은 신앙의 추억과 은혜와 성숙을 주었던 그 교회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과 그 선배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그 수고와 환심과 주 앞에서의 그 열정을 귀히 보셔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더욱 새롭게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